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목사님께서 8월이나 9월에 말씀을 준비하여 보라고 하셔서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르심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환우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어느덧 횟수가 좀 되었네요. 저도 고모의 전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고모께서 전도하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 했을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고모는 원래 장로교인이셨고 옆집에 소아과 여자 의사분이 사셨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고 또 건강 음식이라고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토요일에 교회 간다 하시는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하시는데 거절을 못하시고 이렇게 나가신 곳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서울 대공원교회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발에 화상을 입었었는데요. 그때 그 소아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치를 몇 번 받았고 계산은 무료였습니다. 고모께서 전도한 저희 가족들은 할머니, 두 분의 고모, 그다음에 저 여동생,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모로 인해서 저희 전도한 가족이 친정 쪽에 7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고모 따라서 이제 할머니와 함께 저녁 예배에 참석했고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니까 안식일에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한두 번 저도 이제 서울 대공원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믿음과 이렇게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침례 받을 때에 대한 기억이라곤 이렇게 침례 가운이 물 위에 붕 뜬 것밖에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이렇게 침례를 주고 그 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희 집이 안양으로 이사를 하여 가까운 교회에 이제 저녁 예배에 출석하는데 집 방향이 같은 장로님께서 제가 이렇게 초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과 이렇게 성경절을 한번 암송해 보라고도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신앙생활 입문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소개로 결혼하여 이 병원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오니까 이렇게 새벽기도에 다니시는 것을 보고 저도 나중에 조금 다녔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 말씀 중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는데 믿는 자들은 이렇게 굶는 연습도 한 번씩 해보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내리에 계속 맴돌았던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적응하며 지내는 가운데 온묵실의 목사님으로부터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만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부르셔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니 여기는 영혼 구원의 황금 어장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전에 가졌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이렇게 두려웠지만 겁도 없이 무슨 용기로 어찌 출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 성경 지식도 없고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말주변이나 뭐 사교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소극적이고 전도 경험이나 무슨 전도에 대한 양육 과정 같은 것도 이렇게 받아본 경험이 없었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전도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들리고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으니 새 천사의 기별을 속히 외치라 등등.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 나서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죄짓고 두려워 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아담 하와를 보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셔서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전도자이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첫 조상이 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온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출현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시대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죄의 홍수로 이렇게 떠내려가지 말고 안전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제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12제자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남은 무리들을 부르셔서 계시록 14장 6절 이하의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여인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수많은 곳을 여행하며 전도하게 하셨고 빌립을 부르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여 침례받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가족, 친지,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마음의 짐을 진 자들을 가서 데려오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쉼과 구원의 자리로 오면 쉬게 해 주시겠다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말씀에 보면 선교 정신없이 사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 전도 안 하면 죽은 자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옆에서 항상 함께 할 테니 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비가 안 오면, 햇빛이 안 비치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IQ가 아무리 높은 과학자라도 쌀 한 톨을, 사과 하나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만들어졌나요? 내가 이 옷을 만든 사람은 보지 않았어도 만든 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빛과 하늘과 땅과 온갖 식물과 해, 달, 별, 물고기와 짐승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숨을 넣어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지구를 다스리며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수학, 영어는 배워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요? 안 만들어 봤고 만들 때 아무도 보지도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도 마찬가지이며 창조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생명을 반납하고 혼자 스스로 생겨날 사람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결과는 나무에서 가지가 꺾이면 그 꺾인 가지는 생명이 더 이상 이렇게 공급되지 않아 곧 말라 없어지듯이 아담 하와의 후손 즉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죄인의 몸에서 났으니 죄의 유전 형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울음과 뭔가 불편해서 우는 울음소리와 떼쓰는 소리가 다름을 느낄 수가 있죠. 2-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도 보면 서로 빼앗으려 하고 자기 것은 안 주려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엄마가 떼쓰라고 싸우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진시황도 어떤 억만장자도 명의사도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포도밭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려고 품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우리 밭에 가서 일하면 일당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9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10만 원을 주기라고 일꾼들을 구하여서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그래도 부족하여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가서 똑같이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습니다. 일이 마치는 시간이 되자 제일 나중에 온 사람, 곧 오후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서 주는데 보니까 모두 똑같이 약속한 10만 원을 지급하자 제일 아침 일찍 먼저 온 사람이 주인님,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던데 나는 그에 비하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좀 생각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왜 똑같이 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았어도 설마 나는 좀 더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도 남았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맛있는 과일 바구니가 담긴 그릇이 있어요. 자, 줄 서서 순서대로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제일 크고 맛있고 잘생기고 좋은 것만 골라간다니까요. 제일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은 못생기고 작고 맛없어 보이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 둘씩 모두 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하고 저에게 유산을 줄 건데 지금 제가 필요하니까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간청을 하니까 마음씨 좋은 아버지는 그러면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보따리를 들고 도시로 가서 이래저래 잘못 쓰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주위에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고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마침 그 도시에 가뭄까지 들어서 너도 나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되었는데 터벅터벅 길을 가다 보니까 돼지를 많이 기르는 집에 이르러서 내가 돼지를 잘 도와줄 테니 밥만 먹여달라 하여 겨우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으로는 양이 차지 않고 계속 허기가 지자 돼지들이 먹는 밥을 자기도 주워 먹으면서 생각을 하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리는 종들도 이렇게는 안 지내는데 이러지 말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결심하고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대신에 아들이라 하지 말고 나도 종의 하나로 써달라 하자 하고는 집을 향하여 더럽고 냄새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집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 녀석이 오늘은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잠은 제대로 자는지 온통 자식 생각에 자식이 나간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둑어둑해지자 앞쪽에서 누가 오는데 분명히 내 아들일 거야 하며 뛰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인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서 왔으니 잘 왔다 잘 왔어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들에게 우리 아들이 살아왔으니 깨끗이 목욕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 집에서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큰 사랑에 얼마나 감격해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잘 지내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웃집까지도 저 집 자식 어쩌대 저쩌대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라도 자식을 살릴 게만 있다면 부모는 대신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지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계약서 쓰고 말 게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 끝인데 영생이 어디 있으며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 하면 저는 이 예화를 잘 듭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열심히 놀다가 저녁 때가 되자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놀자 했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은 오늘 해가 지고 자면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바보야, 내일이 어딨어? 오늘이 끝이지. 아니야, 자고 나면 내일이 있다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곧 한평생만 살고 영생을 안 살아봤기에 몰라서 주장하는 것처럼 매미에게는 분명히 내일이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고아, 가부들을 돌보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거나 화장하면 죄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안 믿어지시죠? 범죄로 인해 아담은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부부에게 농사를 짓게 하셔서 씨 맺는 곡식과 나무들의 씨가 떨어져 땅 속에 묻히고 기다리면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셔서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어 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지라도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즉 부활을 연습하며 살라고 농사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눈꺼풀 이기는 장사 보셨습니까? 저녁이 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고난 잠에 빠지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은, 저녁에 자는 것은 죽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야 일어나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 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 했으나 알곡과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 밭에 가보니 곡식은 잘 연그러서 겸손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가라지는 키가 훌쩍 커져서 하늘을 향해 나 잘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잘 익은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살라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28 청춘이었는데 뒤돌아보면 고생하고 슬픔뿐이고 괴로운 날이었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이 오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인생은 꽃과 같다는데 욥기 14장 12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사람의 생명은 무엇에 비유했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망가지고 못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70년, 80년 쓰고 나면 아프고 닳아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스트레스, 눈물, 고통, 고생, 슬픔, 이별, 죽을 일도 없고 또 죄가 없는 하늘나라, 얘는 길거리가 다 정금으로 깔려 있대요. 하늘 문들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이 좋은 곳에 꼭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전도회를 앞두고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두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 군대에 포위되어 굶주릴 때 성 밖에 격리된 4명의 나환자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굶어 죽느니 우리가 아람 군대 그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저녁 어둑어둑 할 때에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왕이 애굽의 왕과 헷 족속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 군대를 고용해서 이렇게 아람 군 진영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처럼 큰 군대의 함성 소리와 말 병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4명의 나은 자들이 그 아람 진영의 장막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은과 금과 이렇게 옷가지들을 감추면서 서로 4명이 갑자기 말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는 우리의 소행이 옳지 않다고 뉘우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러 가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은 자로서 감춰두기만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존재케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후면 주께서 오시겠사오니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전도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